시편 오늘 8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탄식의 시를 지나서 오늘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시를 오늘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에서는 여호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여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가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니 또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사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들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고 풍성함을 얻게 할 것이니 너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먼저 복을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먼저 복종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복을 주고 보호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의 책임을 다해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하고 돌보고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희는 너희의 책임을 다하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복을 받은 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왕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천지를 만드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요, 이 여호와라는 말씀이 신실하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여호와라는 근본적인 의미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디에서 연유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연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이 자리에, 각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다스리시는 그 인도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시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고 인격이죠. 그분 자신입니다. 뒤에 나오는 영광과도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어미로우신지요,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그 마음으로 나오셨을 줄 압니다. 주님, 저의 생명,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음에 이제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으로 나오셨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2절에 보니까 대적이 나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이나 원수들이나 보복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대리자로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물론 대적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대적자들이 많죠. 원수들이 많죠. 보복자들이 많습니다. 누가 원수들이고 누가 대적자들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고백, 스스로 하는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 노력 때문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가 이만큼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도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그럼 그런 사람이 대적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 대적자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라고 고백하며 산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느덧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적자의 특징은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라는 말씀이 사실 성경의 원어 성경에는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나 원수들과 대조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람들과 대조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엄마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사는 어린아이들일수록 부모의 의존을 할 수밖에, 부모에게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존재들로서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이라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에 인용하시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대적자들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진 것들도요, 저 사람들이 마음만 한번 먹으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쓰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무시해도 좋을 존재들입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대적자들,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우습듯이 보이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이 여호사밧과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여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요. 또 하나님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응답을 하십니다. 자,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쳐 죽였더라. 오늘도 말씀해 보시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힘있게 무장한 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을 패퇴시킨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입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입술의 간구였습니다. 얼마나 무기로서는 하찮습니까? 입이 무슨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도 많지 않고 무기도 변변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그 입술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수많은 적군들이 다 자중지멸하는, 스스로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멸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매맞고 갇힙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죄수들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신자들의 권세,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그 입술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늘과 또 땅의 모든 만물들을 친히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겨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만물에 비하면, 온 우주에 비하면 하잘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말입니다. 이 에노시라는 말은 결국 한계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에노시입니다. 과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라는 것은 벤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칭호를 스스로에게 적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과연 사람은 누구이기에? 아니, 구체적으로는 도대체 나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당신에게 적용할 정도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런 창조물 겨우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분밖에 안 되는 것들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나 하잘 것이 없습니다.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다니 어쩐 일입니까? 오늘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여기에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니까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을 가지고 우리도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돌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라는 것이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잘 돌보는 것이죠. 돌보면서도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다스리는 자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일을 하게 하시든지, 양육의 일을 하게 하시든지, 직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든지, 여러분 그 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늘 마음속에 품으셔야 됩니다.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껄끄럽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힘겹게 느껴지는 그 일들,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 기도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을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밖에 없는 이 일생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거죠. 왕노릇하는 거죠. 품으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돌보고, 그 다스리는 역할을 오늘도 충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게 된 것을 보면, 야, 인간이 대단하구나, 야, 이렇게 존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 다윗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하잘것없는 인간을, 이렇게 나약한 인간을, 그냥 훅 불면 날아갈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노릇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내가 획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위임하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 위에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입술의 권세도 주시고, 오늘도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 그러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도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신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